할렐루야. 이렇게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 또 한 주간 잘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시 한 수를 먼저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폭염에 지친 마음과 또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안식이 있는 또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피우나니 예배가고 감사하여 감사하고 예배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예배하는 마음은 요동치 않고 감사는 향기 되어 성전을 채우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영화로 충만하도다.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이 되고 죽은 후 천국만이 아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리라. 감사는 조건 아닌 삶의 전부요 사는 것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찌 감사라는 단어 이외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특히 오늘은 총회재정 교육교회 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참 수고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12편 정도 아삽이 기록했는데 아삽은 본인만 시인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시를 쓰는 시인의 가문이 바로 아삽인데 이 아삽은 원래 다윗 왕 시대 때에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삽은 예배 형식을 잘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 기록한 첫 번째 시가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이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윗선의 삶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예배가 형식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삶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을 리가 없다고 아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이벤트요 종교적인 하나의 위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감사가 없는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예배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쩌렁쩌렁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치고는 굉장히 워딩이 강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을 잊은 자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다인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따라오는 말씀 가운데 이를 생각하라, 이 말은요, 원을 보게 되면은요,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더 강합니다. 강할 정도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건져주지 않겠다는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인 말씀을 치고는요, 굉장히 강한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과 그저 말씀하시면요, 평안과 이렇게 사랑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의도로 강한 워딩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까? 정말 아찔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와 같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듣고 든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듣지 않으리라,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 이유는요, 예배하고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저 자신이 그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는데 23절 말씀이네요.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요,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바로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아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도 아삽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일진데, 예배의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에 어떻게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테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22절의 강한 워딩으로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하시는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란 바로 성도들이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비록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이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 없이 드려서도 안 되고, 감사는 바로
예배 없는 심령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전체가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예배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과정을 거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을 했잖아요. 바로 최후의 만찬으로 드려진 성찬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 예배를 드린가는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고전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은 성찬을 할 때에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에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은 늘 읽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고 또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이라는 단어 속에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와 같은 사건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서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몸을 바치신 가장 완벽한 예배가 바로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특별한 행동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행동은 바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라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축사란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카리스토스,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토,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찬이란 예수님의 완벽한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그 참혹한 고통과 역경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배의 그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연구해 보면요, 시작도 감사요, 과정도 감사요, 최후의 마지막도 역시 유카리스트,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소위 말하는 빈들에서의 예배예요. 빈들에서의 예배. 예수님의 첫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요, 빈들에서의 예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인데요. 시작. 머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많이 고치시자 예수님이 떴다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 있는 곳은 바로 빈들이에요. 가게 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이에요. 그 점심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점심때가 되니까 이분들에게 식사를 정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물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영적으로는 양식을 먹지만은 육신의 배고픔은요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더니요, 떡을 구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원망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때의 군중석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는 그때의 도시락은 아니지만요, 이런 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식사, 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시락 들고 뭐 합니까?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유카리스트. 축사가 뭡니까? 감사예요. 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고 음식을 꺼내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 또 물고기 한 마리, 몇 마리? 2마리. 그리고 보리떡, 아마 요 정도 크기 아닐까? 이거는 살떡이에요. 보리떡 1개, 또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축사가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요,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막 나눠주는데 그 당시에 오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보통 1인이요 한 2, 3명 정도 먹을 양을 먹을 거예요. 막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장정만 5,000명을 먹고, 아니 그 당시에는요 숫자를 남자들만 셌다니까요. 그 장정이 온다는 것은요, 남편이 따라오면은 아내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손자도 있으면 할머니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부스러기가 몇 부스러기였다? 12광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이걸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예수님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실천하면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예언적인 말씀, 지금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뿐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 지상의 모든 사람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요 감사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수용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으시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으시지요? 좀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맞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감사.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감사, 물질을 준비할 때도 감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감사, 사람 만날 때도 감사.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우리 손주들이 오면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요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요 이래 손 넣었다가도 빼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세상에 살 때에, 범사가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30배, 60배, 100배 주시리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감사의 예배이다. 이 말씀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덜란드의 세계수의공 집안에서 태어난 참 믿음 좋은 여인 코리템 붐과 베찌라는 두 여인, 여러분 아마 이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자매는 정말 감사를 절철한 사람인데 그때 때는 언제냐?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감춰준다거나 유대인과 접하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독재 정권이 바로 그 당시 그때 있는데, 유대인을 숨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 코리템 붐과 베치가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수용소예요. 여기에 갇히면 죽는 거예요. 최악의 수용소예요. 이 코리템 붐과 베치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용소가 이 그림을 봐서라도요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는요 벼룩이가 드슬거리는 수용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세대에 살았던 분도 계시고 안 살았던 분 계시고, 저는요 벼룩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벼룩이라는 것은요, 일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잡기도 쉬운데 이놈은 얼마나 잘 뛰는지, 풀쩍 뛰면 1m예요. 한번 물리면요 얼마나 또 건드럽고 또 부푸는지요. 예. 그래서 이 베치와 이 코리템 붐이 그 수에 갇혀서 얼마나 불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템아, 코리야, 우리 감사하자. 성경에는 감사했지 않느냐?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사가 아니잖아요. 언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고. 불만해도 시원찮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이 두 자매는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치의 경비원들이요 그 감방에 안 들어와요. 예. 나치의 경비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두 자매가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얼마나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예배드려. 그런데요 어느 날에 이제 이 코리템이 저 베치 여인은요 거기서 죽게 되고 동생 코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이유가요 행정원이 행정착오로 코리템 붐은 살려나고,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같이 수용됐던 모든 분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리템이 이제 그 감옥에서 살아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때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렸더니 벼룩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또 감사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무슨 책 아니니까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가장 깊은 구덩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억울하다 한다더라도, 가장 슬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더 깊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늘 잔잔한 강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찬송가 413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며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오늘은 우리 교사 주일입니다.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근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의 유통기간이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때로는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는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한철 지나면 끝나는 제철 과일도 아니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물이 있을 때도 감사, 막막할 때도 감사, 언제나 유효한 것이 바로 감사다.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은 길이 막혀도 감사는요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에서도 감사는요, 그리고 실패에서도 감사는요 다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는 끝이 나지 아니했습니다. 어제도 감사, 지금도 감사, 내일도 감사. 유통기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감사인 것. 이렇게 감사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했느냐? 23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느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그 절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할 것은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연약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절기는 지났지만 저희는 이제부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